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급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한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묵상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잃은 것 가지고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시간 되게 하셔서 묵상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감사해요. 오직 주께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감사, 감사해요. 오직 주께 감사해. 그대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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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한번 더 합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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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은혜로다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친구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 듣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걸으며 절망 속에서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게 하소서 친구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 듣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걸으며 절망 속에서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게 하소서 간절히 말하고 기도해도 아무 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 눈을 높이 들어보아도 주님 모습 보이지 않는데 그때가 나의 믿음 원하실 때 의심 버리고 믿음만을 원하실 때 주문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 듣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걸으며 절망 속에서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게 하소서 세상이 긁던 것 끊어지고 의지하는 모든 것 변하고 손을 높이 들어보아도 아무 증거 잡히지 않게 그때가 나의 믿음 원하실 때 의심 버리고 믿음만을 원하실 때 깊은 밤 중에도 아침을 노래 골짜기를 가도 높은 산을 걸으며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고 빈담 중에도 천국을 살게 하소서 친구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 듣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걸으며 절망 속에서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의심 중에도
흑암 중에도 천국을 살게 하소서. 나 어린 곳에 있는 이들만 믿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을 주 예수 주신 평안을 늘 충만 나오는 곳에 주 예수 주신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데 바로가 아니라 나 믿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도자에게 원하셨던 그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들을 통해서 그 평안, 그 사랑 하나님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곳으로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쁨을 잊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어디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모든 것 다 여름에와 근심대로 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불신과 원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질병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영혼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재단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치료차 한국 방문 중에 있는 최대두 선생님을 위해서 아직 병원을 못 가고 격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료받고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자 헌금은 모아서 추후에 드려도 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혹시 드릴 경우에는 아래의 계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린 것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야복강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듣고 샘을 얻었습니다는 고백과 항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들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뿐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도 어렵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계신 것으로 축복하시고 계획하며 진단을 드리십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고 선달되며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아니면 여기 지금 참조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벌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전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도 없었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사야와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정말로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지만 성경 곳곳에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도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고 믿어주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런 불신을 당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평가하기를 사람은 외모나 스펙이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외모나 어떤 세상적인 배경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지친 30대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호감을 줄 만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한 예수님은 정말 마른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그런 연한 불처럼 시들시들했다는 거지요.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멸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또는 바보 같다고 멸시를 받아본 사람은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삽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며 거절당했다 그랬습니다. 멸시를 받아서 거절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위의 도움을 청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거절을 당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뭔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다들 거절합니다. 친구가 되고 싶어서 다가갔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왕따를 시킵니다. 이러한 수치와 모멸을 당해본 사람은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삽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천대 속에서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하는 얘기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슬픔과 질병과 가난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이동 제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실 줄 압니다.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나가서 일 보고 돌아다니고 이것이 정말 참으로 귀해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때가 우리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힘들지만 사실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는데도 벌써 2주, 3주가 지나가니까 많이 힘듭니다.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일을 하고 싶어요. 또한 길이 막혀서 우리가 원망했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당시에 겪으신 그
간구와 고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수많은 질병과 또한 배신과 고통과 근심과 아픔을 우리 주님은 몸으로 다 이미 몸소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렸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는 행위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득병 환자들을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문득병 환자들을 보면 끔찍하니까 더럽다고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어요. 그건 수치스러운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다는 거죠. 얼굴을 가리고 식어버린 바 되었다는 거지. 얼마 전에 진수영 목사님이 보내준 코로나19의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데 거기에 어떤 아들이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 아마 확진자인 것 같아요. 앰뷸런스가 와서 이제 그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아들은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자기가 잠시 병원에 있어야 되니까 이제 쓸 것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쭈삣쭈삣하면서 이제 나갑니다.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데 옆에 있는 부모님은 가서 안아주지도 못하고 손잡아주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보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참 이 전염병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옆에 있어주지도 못합니다. 혼자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아들도 쭈삣쭈삣하면서 갔지만 결국은 차에 타고서 떠날 때에 마지막 소름 돋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사의 죽음길에서 생명이 식어가고 있어도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같이 가서 안아주고 손 한 번 잡아주고 내가 곁에 있어 힘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참 무섭고 참 외로운 병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문득병 환자를 보듯이 얼굴을 돌렸다 그랬어요. 네. 그런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죠. 4절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가 당시 징벌을 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십자가를 진다고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질고라고 하는 것은 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고초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 모두 치료받음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슬픔이지만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맡길 담을 다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요 회복이요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렸어.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했어. 예수님은 찔리셨습니다.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셨어.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허물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따르는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으로 상처를 주고 그것으로 깎아내리고 그것으로 비난하기 쉬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찔리신 거예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어렸을 때 간증이 있습니다.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어머님,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를 그릇해서 7남매를 키우셨다고 그래요. 그 가난한 시절에 박봉의 목사의 월급으로 7명의 자녀를 키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어머니가 7명의 자녀를 건사하시고 또 밤에는 삭바지를 하고 또 때로는 또 아버지의 목회를 도와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자기가 막내였는데 너무 철이 없다 보니까 엄마가 주일 예배 때 가끔가다가 조시더래요. 낮에도 바느질 하다가 졸고. 그래서 자기는 잘 모르는 꼬마였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엄마는 예배 시간에 줘라 그러면서 엄마를 놀렸다는 거죠. 그럼 엄마는 빙긋이 웃고 그러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물을 많이 먹고 자가지고 새벽에 그만 깼대요. 2시에 깨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다락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엄마가 그 추운 겨울에 그 차가운 손으로 호흡하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친장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는 뭣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준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낮에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시간을 아껴가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느라고 밤을잠을 못 주무셨구나 하면서 그것을 그제서 깨닫고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그 허물과 상처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상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입으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야 됐어. 채찍에는 끝에는 아웃글러로 되어 있어. 그 끝에는 뾰족한 납동이나 또한 유리자국이나 아니면 쇠조각이 달려있어. 한 대를 내려칠 때마다 살점이 패입니다. 예수님은 39대를 맞았어. 온몸이 걸레처럼 너덜이고 살점이 다 찢어져 나가고 뼈가 보입니다. 피가 마르기 전에 거기와 함께 온거가 돼서 그 천이 내려칠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당한 것이. 여러분, 주님은 상처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맞으셔서 상처를 받으시고 상처투성이었던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상처가 다 아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목자 없는 양같이 각기 제길로 갔어요. 각기 가고 싶은 길로 갔어요. 목자 없는 양의 길은 어떻습니까? 사나운 이리에게 잡혀먹힙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먹힙니다. 마귀에게 멸망당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르겠습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죄인 용서받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살인범 A가 살인범 B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신의 죄로 죽는 것만으로 벅찹니다.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 없는 존재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예수님은 괴로울 정도로 곤욕을 당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차례로 끌려가며 밤새도록 신문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군중들 앞에서 빨가벗겨진 몸으로 채찍에 맞고 군중들은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프라이돈으로 끌고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을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이리 끌어가며 뺨을 맞고 무릎을 꿇혀갖고 침을 뱉고 인격 모독을 당하는 마치 살인 강도자의 취급을 똑같이 당한 거지. 예수님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욕먹고
억울하게 공격당할 때에 침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람은 다 자기 방어의 본능이 있죠. 우리가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억울한 공격을 당하면서도 조용히 순종하심으로 모든 걸 다 참아내신 거예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폭력을 해석했지만 예수님은 폭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나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으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살인 강도자와 똑같이 취급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 흉악범들의 시신은 묻어지지 않고 광야에 내던집니다. 그러면 들깨의 밥이 되고 이리의 밥이 되고 또 까맣게 밥이 돼서 시신이 금방 훼손을 당하고 비참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아리마다 요셉이 나와서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의 안치합니다. 그때만에 사울의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예언하시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넥스 루이드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태어났는데 바다를 10살 곁에까지 한 번도 못 보았대요. 한 번은 10살 때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삼촌네 집에 가서 그 태평양 바다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죠. 특별히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 파도가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밀려오는데 어마어마한 파도와 그 넓은 바다를 보고 한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삼촌이 짓궂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맥스야, 왜요? 어젯밤 밤새도록 저렇게 파도가 밀려왔단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건 삿더미 같은 파도가 밤새도록 어떻게 밀려올 수 있어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또 삼촌이 맥스야, 왜요? 근데 이 파도가 1000년 전부터 저렇게 쳐왔단다. 아니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 큰 물이 저렇게 많은 물들이 1000년 동안이나 그 전에부터 이렇게 밀려왔나. 그런데 삼촌이 또 묻는 거예요. 맥스야, 아니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삼촌이 그러더랍니다. 앞으로 1000년 동안에도 계속 저렇게 파도가 밀려온단다. 더 이상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포기했어. 그리고 삼촌에게 말했답니다. 삼촌, 나 저 바닷가에 들어가봐도 돼? 그래, 갔다 와라. 그래서 모래사장에서 막 뛰어가지고 전방 바다에 들어갔다 오니까 파도가 쫙 밀려서 그 모래가, 다리에 묻은 모래가 파도에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와서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묻히고 또 파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파도가 와서 그 묻은 모래를 다 씻겨주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이고 반복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10살 때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교인들을 보면서 설교를 중단하신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본인의 어렸을 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설교를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는 교인들을 보면서 삼촌이 지목된 것처럼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천번도 더 높게 은혜의 파도로 우리를 씻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은 천번도 더 높게 용서의 파도로, 사랑의 파도로 그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고백하지만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도 넘어졌습니다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또 넘어지고 또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고 고백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용서의 파도로, 사랑의 파도로, 사랑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인지 몰라요. 사탄은 그랬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저주해서 정말 온 인류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봐라, 너희 백성은 너를 조롱하고 너를 구경하고 비웃고 침뱉지 않냐?
또 죄 없는 너를 십자가의 롬의 군병들은 못 받고 있지 않냐? 너희가 저를 미워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 그 고통이 심할수록 오히려 기도는 더 절실하고 강력하게 사단의 괴계를 부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없지만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중보기도로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로마 군사를 데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나서 그때에 주님을 인정했어요. 야,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기도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가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중보기도로 주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주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10분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10시간 이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받아내는 그 그릇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마귀의 능력을 꺾었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할 때에 마귀의 능력을 꺾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우리 믿는 능력이 십자가부터 나오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사명 감당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몇 번이고 사명 감당하기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끊어낼 때에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보혈 능력이 여러분의 몸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여러분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주님과 병고를 끌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오세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단한 인생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주를 보리 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시간 속에 주의 하늘을 사랑하고 하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나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오늘도 영원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일동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이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일동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이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신 이 한 주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부연에 아픈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힘들어하는 자를 쓰임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성도들의 가정과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짊어지고 주의 뼈를 지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취업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와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도하고 참여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겠소. 삶의 자리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백성들을 기도하며 불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죄를 주시는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병원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속히 병원에 가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집에서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부여리 온 몸을 만져주시고 완전히 치유하여 회복돼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가게를 위해서 자녀들의 학업과 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통행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되시는 것을 증거주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손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마귀의 능력을 꺾어주시고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할 때에 마귀의 능력을 꺾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면서 어둠의 권세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나오니 이 십자가를 끌어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목소리가 내게 올라가는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천국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대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먼저 주님과의 관계의 복을 통하여 이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듣는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너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함께하리라. 너와 동행하려 하신 예수님의 양성으로 날마다 이 안되어도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고랑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위해 당신의 온몸을 다 내어주시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 자녀들을 보내주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마귀의 권세를 누르고 우리가 회복된 마음으로 치료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근망감화 역사해 주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저들의 처소 위에 또한 각 가정들 위에 떨어지는 가족과 자녀들 위해 또한 강상 중에 있는 죄를 주사 그 가족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